몇 년 전에 그 이세돌이라는 프로 기사가 알파고라는 프로그램하고 바둑을 뒀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딱 한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이겼는데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이미 그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은 몇백만 번의 바둑을 둔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지목을 해서 이제 경기를 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세돌이라는 이 기사가 도전을 했어요. 물론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AI와 바둑을 둬서 이긴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인가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알파고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은 승률이 가장 높은 수를 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수백만 번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이기기에 가장 적합한 수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논다라는 거죠. 물론 바둑 기사들도 이기기 위해서 바둑돌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은 승률이 가장 높은 수를 두지만 사람은 가장 멋진 수를 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제가 표현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확률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어떤 우리의 전례가 이랬으니까, 어떤 것이 이랬으니까 통계를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돌이라는 분은 그래서 명수라고 말했습니다. 승률이 가장 높은 숫자가 이 돌이 아니라, 그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가장 멋진 바둑을 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 세대가 바둑을 멋스럽게 두는, 예술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술로서 바둑을 두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인공지능처럼 어떻게 하면 이길까만 고민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살고 성공하려고 살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아이들의 꿈은 딱 하나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돈 많이 벌려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멋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야, 우리는 멋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야. 네, 좀 감동이 안 오시나요? 이게 저는 이 말하면 막 감동이 되실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좀 생각을 너무 한 것 같아요. 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지게, 사람들 보기에도 좀 멋지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성경 시험 치러서 100점 받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이 100점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00점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TV에 보면 탤런트들, 배우들 나오지 않습니까? 참 예쁘다, 멋지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쁘고 멋진 게 눈에 보여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시험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 시험 치르겠습니다. 네, 이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무게가 다릅니다. 신앙의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것,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것, 교회를 생각하는 것, 그 무게가 조금씩 달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 경제적인 투자에 아주 월등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뭐 돈이 그렇게 뭐 많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공부를 좀 하셨어요. 다고 뭐 설교를 잘못 하시거나 목회를 잘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목회도 잘 하시는 분인데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셨어요. 돈의 흐름에 대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적당히 하셨어요. 근데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고 투자를 하셨어요. 그때 친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여윳돈이 있으면 이거 이 주식 사고 이 주식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목사님들이 뭐 여윳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돈을 해서 모아가지고 주식을 사셨어요. 어떤 주식을 사셨느냐? 엔디비아라고, 뭐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만한 미국에 있는 그 컴퓨터 부품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이게 왜 올랐느냐? 이거 인공지능 때문에 거기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올랐느냐?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가 올랐으면 좋으시겠어요? 몇 프로 올랐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2000%가 올랐대요. 2000%. 네. 그분은 몇만 원 할 때 사셨어요. 몇만 원 할 때. 네. 그리고 또 사신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 주식을 샀어요. 또 올랐죠. 더군다나 그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아주 당선이 되는데 아주 적대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몇 군데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몰라요. 뭐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다 보니까 뭔가 보여진 거죠. 뭔가 보여진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냥 은퇴할 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은퇴한 뒤에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시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웃으면서 그래, 우리 그 목사님 옆에 가서 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눈도요, 그냥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영안이 확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똑같아요.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다 똑같아요. 신앙의 그런 어떤 패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밥을 먹어도 내가 왜 밥을 먹는지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밥 먹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밥 먹고 어디 놀러 갈까 하는 거고, 밥이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시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시력은 1.2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약간 난시가 있고 노안이 있어서 안경을 쓰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도 사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해도 신앙에 따라서 보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확 바뀌게 됩니다. 아직 그걸 모르시나 봐요. 네, 아직 그걸 모르시나 봐요. 안경 쓰면 그렇잖아요. 이 안경도 그냥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다가 안경을 딱 쓰면 다 잘생기고 다 예쁘시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환하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박사여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화단에서 풀 뽑을 수 있어요. 똑같이 주방에서 밥하시고 설거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풀을 뽑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설거지를 해도 그렇고 청소를 해도 그런 겁니다. 주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눴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영적인 눈이 열려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예배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라나타 선교에 나오셔서 율동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눈도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수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잘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한번 날 평가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 사람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만물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 체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했다라는 거.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건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 그럼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져야 되느냐?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장에 나오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즉 영적인 전쟁터에 임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물론 눈에 보이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근데 실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싸움터에 서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살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잡아 막 이끌고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마귀가 칼 들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몇 마디 말을 잘 했더니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흔들리니까 영의 눈은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만 보여진 거죠. 그래서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따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도요, 어느 순간 마귀의 이 유혹 앞에서, 마귀의 도전 앞에서 영의 눈은 닫히고 육의 눈만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을 여러분 아직도 보증수표로 갖고 있으셔서는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은혜 받은 건 그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지, 영의 눈이 열려져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지. 나도 10년 전에 은혜 받았고 30년 전에 방언했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분별하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정말 우리가요,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다 해로 여기고 다 내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거듭난 줄 착각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거듭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방언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야 됩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직분이 중요하다면 다 장로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내가 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양을 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걸 체험한 겁니다. 다른 목동 같았으면, 야, 내가 오늘 곰하고 싸워서 양을 살려냈어, 자기 자랑했겠죠. 아, 내가 오늘 곰한테 돌멩이 던져가지고 곰이 도망가더라, 나 돌멩이 잘 던져,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 목동이었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목자라서 양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도요, 돌멩이 들고 뛰어가는 목동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혀지는 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이등병 월급이 4천 얼마인가 그랬어요. 4천 얼마인가 5천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많은 인플레이션이 된 상태이긴 한데, 제가 처음 92년에 군대를 갔는데 4천 얼마인가를 주는 거예요. 이등병 월급을 받는데. 근데 4천 얼마 받는데 이거 뭐 PX 가서 사실 뭐 한번 사 먹으면 없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훈련소에서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훈련병들은 월급이 없으니까 자대 배치받고 교회 주일날 갑니다.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안 할 수는 없고,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되느냐? 1,000원씩 했어요. 네. 그럼 4천 얼마 받아가지고 일주일 4번이면, 네, 주일이 5번이면 마이너스예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걸 가서 빵 사 먹을 생각하고 있으면 못 하는 거죠.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헌금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제가 추수감사 헌금은 한 달 생활비를 드립니다. 한 달 생활비. 저희 교회에서 정해 주신 저희 한 달 생활비, 한 달 사례비.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사실 헌금을 준비해야 돼요. 네. 1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는 대출도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제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조금 많은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해요. 이걸 내가 많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해요. 너 그것 가지고 많다고 하니? 이러실까 봐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뭘 생각할 때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맞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계산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하다가 목숨은 구했지만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인생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보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뭡니까?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려 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기사만 나와 있지만 요셉의 삶은 늘 그랬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피부치 동생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거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날 죽이려고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걸 누굴 통해서 하신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왜요? 요셉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래된 상처를 끌어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제 받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요 아프기만 해요. 그런데 왜 이 상처가 나에게 생겼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처음에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조금 열려졌었는데 이런 시험 당하고 저런 어려움 만나고 이런 고민과 저런 걱정을 만나다 보니 그 조금 열려졌던 영적인 눈이 점점 닫혀버린 겁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만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 영적인 행동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바다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다니. 지금 그때까지 배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주 뜬금없는 걸 노아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배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눈에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취미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모임은 취미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동호회를 들었던 어떤 계를 하든 뭐 어떤 뭐 친목 모임에 들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신 주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처음 그 신앙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당장 눈앞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더 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랑이, 처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